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의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분별을 잘 하시고 걸어가실 필요가 있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게 지금 마귀의 소리인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 사이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요. 집단 자살을 하는 일들이 이따금씩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잘 보시면 한 번도 만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서로 만나서 자살을 감행을 합니다. 그들이 자살 사이트에서 계속 글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면 뭐하냐? 우리 죽자. 어차피 너나 나나 잿빛 인생이야. 우리가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훨씬 나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랑 함께 죽을 수 있어서 행복해. 그래서 너가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런 식으로 자살의 꿈을 키워간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살 사이트가 아니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소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몸만 아픕니까? 그렇지 않죠? 병마란 말 아시죠? 몸이 아프면 이 한자로 병마,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은 마음이 병들기가 쉽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죠? 집안에다가 찬송을 들어놓습니다. 말씀을 들어놓고 설교를 들어놓고 말씀으로 묵상을 하면서 내 이 육신의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이 마귀의 소리, 낙심, 두려움, 원망 이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주변에서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말들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북돋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 세상인데 마귀 소리가 자꾸 내 마음을 요동치고 분열의 길로 나가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환난당한 때에 썼던 시인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말의 논리가 맞지도 않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말을 나중에 가서 반복하고 오늘 이 시편 25편은 막 뒤죽박죽이에요. 무슨 말이죠? 왜 하나님 앞에 뒤죽박죽으로 기도하죠?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처음에 했던 말 마지막 가서 또 하고, 이 머리가 혼란스럽고 어렵고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뒤죽박죽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윗의 기도가 환난당한 자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사실은 오늘 좀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환난을 당하나 반드시 살아나옵니다. 네, 성도는 환난을 당하나 반드시 살아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살아나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네, 다윗이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고지 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고 싶어도 내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으로 사로잡혀 마귀가 주는 음성을 따라 살아가면 내 마음이 분열되어지고 내가 있는 곳에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다윗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원하는 거, 여러분들 시험을 당하나 반드시 승리하고 일어나 그 분토와 같은 힘든 일들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께서 죄의 유혹 가운데 빠졌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분명히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인 수고가 없으면 안 돼요. 기도의 노동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거저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믿음의 길에 입성하게 하시고 그 믿음에 입성된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1년, 2년, 3년을 지나가며 하나님이 결국에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풍성한 부요함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한 번 응답받고 끝날 문제 아니죠? 한 번 문제 해결받고 끝날 문제 아니죠?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임복순 권사님 지금 이제 약이 잘 안 받으세요? 네. 그래서 어제 병원 갔다 오셨고 오늘이었나요? 갔다 오셨거든요.
약이 안 맞으니까요. 왜 그렇지? 척추가 아프고. 그러니까 지금 암이 척추를 건드린대요. 네. 진통제, 이제 진통도 하셔야 되고, 뭐 그런 일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요, 제가 다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부죽이 있어요. 어느 누구 하나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이 없어요.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아와도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고, 죽음을 넘어가려고 하니 이게 힘들고 어려워요. 내 삶에 죽음과 같은 삶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죽박죽 기도죠. 다윗이 이렇게도 기도하고 이렇게도 기도하고. 이게 무슨 기도야? 이게 얼마나 힘들면 이런 기도 하겠냐고요. 성도님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꼭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려요. 그게 뭐냐? 주님 바라보는 것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20절 내가 주님께 비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21절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요동치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것 놓치지 않고 다윗이 계속해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또 두려움이 오다가도 또 주님 바라봅니다. 힘들고 다시 낙담이 되다가도 주님 다시 바라봅니다. 기도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보고 계세요? 계속 주님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죽음의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죠? 겟세마네 동산의 습관과 같이 올라가셔서 어떻게까지 주님을 바라보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을 바라보셨단 말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주님 바라보는 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싶었으면 우리 주님이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보세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가 혼란 뒤죽박죽이에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기도가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다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의 하나님, 왜 또 나를 버리셨습니까? 얼마나 씨름을 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뒤죽박죽 기도하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면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얼마나 왔다 갔다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 바라보는 걸 놓치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왜 안 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과정이라 얘기하시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실제로 들으셔야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던 내 음성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늘의 능력을 받고 권세 받고 은혜 받아 내가 진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두 번째,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두려운 건 목회길에,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할 때 기도해 드릴 때 두려운 게 있어요. 죄가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역사해 주시는 이 기도의 통로를 막으면 어떡하지? 늘 그게 두려워요. 목회자로서 정말 수많은 상황들을 경험하거든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도 하고, 어떤 문제들은 시간이 흘러야 되고, 어떤 문제는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되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이게 5년 10년 걸릴 문제구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수많은 기도 가운데 이 직감적으로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마귀의 음성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 정직한 영을 오늘도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 축복권 주셨잖아요. 장자권 주셨잖아요. 이 축복권과 장자권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복이 뭐예요? 내가 너를 몰랐던 그 땅에서 너를 선택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너를 보내는데, 야곱한테 주셨던 약속이 뭐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거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축복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생길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네가 가는 곳마다 평안이 있어야 된다. 네가 가는 곳마다 살만 나야 된다. 네가 가는 곳마다 저주를 선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 내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빛으로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드로에게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그리고 네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가 어떤 곳이라 그럽니까? 네가 열쇠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네가 이 지상에서 열쇠를 잠그면 하늘에서도 닫힐 거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권세와 축복권을 저희들에게 줬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죄요, 죄덩어리요. 이 마귀 권세요. 이게 이 모든 축복들을 다 막아놓는단 말이죠. 제가 훈련소 시절에 교관들이 훈련시키시면서 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 들린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눈동자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고요. 막 욕을요, 무슨 뭐 갈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여기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다.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무슨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 그걸 어떻게 안다고? 근데 제가 목회자가 돼서 여기 딱 서보니까요,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믿으십니까? 다 보여요. 뭐 주보를 뭐 어떻게 뭐 핸드폰 보시는 분, 뭐 눈동자 돌아가고 있네, 이게 다 느껴져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눈동자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부와 아내 목욕하는 거 눈 팔렸던 적이 있어요. 눈동자 돌아갔죠? 네. 아브라함을 보세요.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수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눈동자가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하갈한테 눈동자가 가서 저 여자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지금 이 전쟁이 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눈동자 돌아가서 말입니다. 눈을 다른 데다가 돌리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이 육신의 이 본성 말이에요. 네. 우리 성도님들 회개할 거리 있으시면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 옆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 받고 살아가셔야죠. 그때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이거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땀 흘려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쌓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겠구나. 이게 한 번 쌓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구나. 내 평생을 놓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위해 내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성도님,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작으세요? 우리 그렇게 하시자고요.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냥 기뻐하세요. 바보. 하나님이 진짜 있어요. 네. 하나님이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중동에 이런 일이 많은데 낙타가 웅덩이에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낙타를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낙타가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더 발버둥을 쳐요. 점점 깊게 빠져들어가요. 어떻게 꺼내는지 아세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요, 삽에다가 흙을 해가지고요, 막 흙을 낙타 위로 막 다 던져요. 그럼 주인이 내 낙타 생매장 시키려고 하냐고. 근데 그게 아니고 낙타가 그 흙이 자기 밑으로 이렇게 쓱쓱 빠지면서 쌓이면 그걸 자기가 이거 디디고 나올 수 있도록 그 구덩이에다가 흙을 넣어주는 거예요. 낙타가 볼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이거 나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나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이거 나 죽이려고 하나 보다. 왜 길이 열리지 않지? 이거 나 죽이려고 하나 보다. 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시지? 나 죽이려고 하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낙타가 자기 힘으로 고난이 오면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고난의 자리에 기뻐하라고 했으니 내가 오늘 믿음 붙들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네. 근심할 일이 왜 없어요? 내가 오늘도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너가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심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또 하루를 넘어가시고 믿음으로 또 하루를 또 넘어가시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게 내 품성, 내 인격이 되어져서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마귀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의 소리, 하나님의 평안의 소리를 오늘도 내 인격이 나에게 습관이 되어져서요,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복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된 삶을 얘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다윗은 오늘 이 뒤죽박죽의 기도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났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미지가 확 들어오는데 이거구나. 우리 예수님 얼마나 죄와 싸워. 자, 임복순 권사님 두려울 때거든요. 두려워. 제가 그 자리에 안 가봐서 모르는데 저도 두려울 것 같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주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셨죠?
우왕좌왕 기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시지? 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구나. 제가 그렇게만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나의 하나님 어떻게 나를 떠날 수 있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땀을 흘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을 맛보셨구나. 결국은 뭐죠? 순종이죠. 순종이에요. 성도님들, 그냥 몇 년 순종하고 복받고 끝나면 바리새인이라는 거 아시죠? 바리새인은 거기까진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 순종을 못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는 안 내려가네요. 나 복받았다. 나 헌신했다. 나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이런 자리까지 왔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땐요, 교만이란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 그 복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인생,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환난과 어려움과 공고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의 지도를 따라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나름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가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에서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자꾸 순종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전부를 받으셔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평생을 놓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사도 바울 얘기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가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사단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권세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축복을 내리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믿고 이 연단과 훈련 가운데 흔들릴 수 있지만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든든히 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요, 찬양 가시겠어요? 우리 천부여 의지없소서. 내가 할 수 있다. 내 계획이다. 야, 내 생각으로는 이거 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 다 해보셨잖아요. 야,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꼭 능력을 주세요. 내가 가난한 마음이 되니까.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내 마음 가운데 들어갈 자리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자꾸 하나님을 초청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나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